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크게 세 가지,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영적이면은 좀 다가가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영은 너무 깊은 차원이며 쉽게 다다르거나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 드러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입니다. 그런데 이 육은 결코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이 더 중요하면 사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에 가깝다는 겁니다. 육체를 강조할수록 동물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 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영과 혼과 육 중에 사람들이 무엇을 가꾸는데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고 정성을 다해 쏟고 있습니까? 육입니다. 운동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건강식품과 비타민, 그리고 녹용, 홍삼을 사 먹는데 돈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를 가꾸고, 그리고 얼짱, 몸짱 이렇게 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얼굴을 성형해서까지 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기도 합니다. 전부 육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점점 동물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육체만 가꾸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에 더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육신을 가꾸는 데만 시간을 쓰고 영과 혼을 가꾸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고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혼입니다. 혼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은 바로 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에 달려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혼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격, 지, 정, 의,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가 담긴 인격과 성품이 바로 인간 그 자체와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주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는 성막의 세 부분 중 하나이지만 성소가 바로 이 성막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도로 보면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성막의 대표는 바로 성소라는 겁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성막은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성막과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소가 이런 위치와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성소에 담긴 이 예배의 메시지는 곧 예배 중에 우리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예배의 약속, 곧 예배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내용은 바로 성소에 들어있는 새 기구를 통해서 메시지로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막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렇게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증거계와 또 그 증거계의 뚜껑에 있는 속죄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처럼 성소도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물건,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때문에 그것이 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네,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상, 금초대, 분향단,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상, 이 진설병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바로 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여기서 상은 아무리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라 해도 결국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는 밥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밥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밥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에 제사를 드리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은 안 드리지만 과거에 드렸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제사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홍동백서 이렇게 해서 붉은색 음식은 동쪽에, 그리고 흰색 음식을 서쪽에. 맞나요? 저는 안 들어봐서 모릅니다. 그냥 홍동백서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과 어떻게 합니까? 사과 이렇게 반 깎아가지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선이 중요하면 생선 잘 드셨으면 생선도 이렇게 음식을 차례대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보통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잘 안 드려서 모르시군요. 12시에 되면은 문을 열어놓고 귀신이 그때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귀신이 먹습니까? 다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바로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성소 안의 상은 하나님이 드실 하나님의 밥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밥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 굶주림이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처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굶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채워지지 않는 그 굶주림이 생긴 겁니다. 그 굶주림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허무와 무의미와 무력함과 그리고 분노와 실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을 열심히 사는데 뭔가 이루어진 그런 채워짐이 없고 뭔가 허합니다. 허무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허무함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거 해서 뭐하지?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될까? 그런 무의미를 느끼거나 또 무기력을 느끼거나 또 하기 싫다는 그런 것을 느끼거나 또 분노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굶주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굶주림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잘못된 노력을 하니까 각종 탈선과 비행과 고통과 중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굶주림이 바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굶주림을 채워야 그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굶주림을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채워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인간의 이 근본적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받음으로 채워보겠다고 하고 또 뭔가를 성취해서 채워보겠다고 하고 또 어떤 물건을 사거나 돈을 벌어서 그 굶주림을 채워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굶주림의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굶주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같이 사역하며 봉사하고 같이 선교와 전도를 함께 꿈꾸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굶주림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굶주림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찬양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고 말씀을 한 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이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뜰의 예배가 아니라 이 성소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굶주림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그 굶주림이 체험을 받고 만족을 누렸던 그 체험을 시편 63편에서는 이렇게 실감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3편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러분, 시편 63편의 표제어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쓴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찾아보면은 광야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유다의 그 광야에 있을 때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이 굶주림을 채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식탁입니다. 식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을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만족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도 좋고 주일 3부 예배도 좋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만족이 없다면 뭔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이것을 또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가장 더운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의 진정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남자를 갈아치우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이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에서 상을 만들어 먹게 하신 이 성막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움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은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기가 막힌 단서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상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까요? 네, 상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뭐 제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죠, 그렇죠?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잘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저기 빵 같은 게 있죠. 이 빵이 바로 이제 그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이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 이렇게 합니다. 레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빵입니다, 빵.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파님. 이 파님이란 단어는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우리는 브니엘이라 부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사진 빼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 즉 레헴파님의 정확한 의미는 얼굴의 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파님은 누구의 얼굴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 말대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어서 보시게 하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굶주린 내면과 목마른 심령을 채우는 역사가 예배라면 그 체험을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과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은 그 얼굴이 너희에게서 돌려지고 가려지고 외면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 얼굴이 너를 향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대면해서 보시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진설병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서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한 주 동안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예배 와서 졸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에 빠진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춰주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집중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이 상에, 진설병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굶주림과 목마름과 외로움과 갈급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배가 이 갈급함과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성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